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750쪽 에스더 1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의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로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로의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예,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가 함께 에스더 1장 9절에서 22절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덤 스미스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시장경제의 초석을 만들었던 영국의 경제학자이기도 한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 개개의 모든 이해는 궁극적 자연적으로 조화를 이룬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런 조화가 이루어진다.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고 가격이 결정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비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국가가 일부러 뭐 개입을 한다거나 어떤 세력이 일부러 개입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경제가 움직여지고 또 나라가 세워지고 또 국민들의 개개인의 삶이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이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는 모두가 다 무엇이 작용하고 있다.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어져 나간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손,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이 애덤 스미스의 마음속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냐 하면, 물론 이 사람이 뭐 여기다가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생각을 해내게 된 거냐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힘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애덤 스미스가 의미를 담아서 말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성경의 드라마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이번 달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사실 여러모로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과 좀 다른 독특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특별한 것은 뭐냐 하면 에스더서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냐면 10장까지 있습니다. 결코 짧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의 많은 이야기의 그 속에 에스더 전체의 이야기 속에 그 내용 중에 단어들 중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고 여호와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흔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나 여호와 뭐 이런 주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성경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그 흔한 기도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도 않아요. 뭐 순종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 전체 속에서는요 그냥 드러납니다. 보이지는 않아요. 나타나지는 않아요.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그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는 누구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그런 뭐랄까요, 이제 성경을 읽는 재미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재미를 여러분들 찾으셔야 되냐면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는, 골라내는 재미가 있으셔야죠. 아이스크림도 골라 먹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이 에스더서가 굉장히 재미있는 성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나 또 혹은 유다나 이런 그 뭐랄까요, 가나안 지방의 배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페르시아라는 제국, 그것도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다스리는 아하수로의 왕을 비롯한 권력의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배경하지 않는 성경이 유일한 건 아니에요. 다니엘 같은 성경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특별히 에스더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느냐? 권력의 중심부, 이방인들의 권력의 중심부에서 일어난 일, 이것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유대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뭐라고 불립니까? 혹시 아세요? 유다라고 불려요. 그래서 북쪽은 이제 이미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에 멸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대 땅이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냐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냐? 점령한 나라가 누구냐? 바로 페르시아였어요.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아하수로의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혹시 이 영화가 좀 잔인한 영화긴 한데 300이라는 영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왕 하나, 커다란 왕이 하나 나오거든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나와요.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시는 모르겠어요. 이거 청불 영화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영화에 보면 그런 굉장히 이상한 모습의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이 아닥사스다래 페르시아의 왕인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실은 이 아하수로의 왕과 동일 인물로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이 아하수로의 왕이 이 3대 왕인데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스리는 왕이 페르시아 제국이 당대의 이 고대 근동제망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데 무려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까지 다스리게 되는 나라가 돼요. 엄청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국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시아 지역과 인도까지 모두가 다스리는 엄청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당대의 패권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 유다가 이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지가 1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잘하시네요. 우리 새로운 우리교회 교회 성도님들이 대단히 수준이 높으신데요? 물어보는 것마다 다 대답을 하시는데요? 몇 년이 지났다고요? 70년이 지난 상황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의 귀환 생활을 마치고 다 사람들이 돌아갔느냐?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 그 멸망을 당한 지가 100년이 지났으면 귀환한 지도 벌써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제 귀환을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으로 돌아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 땅인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는 그때부터 사실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 하면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디아스포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디아스포라라는 것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역사가 깊죠.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는 유대인 공동체가 곳곳에 흩어져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러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내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권력이 휘두르는 세상 속에서 비주류의 인생을 살아갔어야 됐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주권 국가로서의 힘을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삶을 나라를 잃어버렸고 또 자기네 땅에서 살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로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요, 세상의 중심 권력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왕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정말로 힘없는 민족, 정말로 어떤 능력도 별로 없는 민족, 나라를 잃어버린 이 민족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서 1장의 내용에는 앞서 말한 두 가지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본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의 핵심인 아하수에로 왕을 비롯한 권력의 실세들의 이야기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힘과 권력의 중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하나도 없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일까요?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궁중에 힘 있는 권력자들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하수로의 왕은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면 127개의 모든 지역이 다 무릎을 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지난 후에 왕이 이룬 업적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여요. 근데 이 잔치가 며칠 동안 되냐면 180일 6개월 동안 진행이 돼요. 엄청나죠. 여러분 6개월 동안 잔치가 벌어진대요. 와, 좋겠죠. 제가 예전에 그 제주도로 결혼식에 참여하러
예전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제 신학교 때. 아시는 전도사님이 결혼을 한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제주도까지 축가를 해달라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축가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주도는요, 결혼식 피로연을 일주일 동안 한대요. 마을 잔치를. 그리고 그날이 첫날인 거예요. 앞으로 일주일을 더 먹고 마셔야 된대요.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도 옛날에는 그랬던 것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막 마을 잔치를 벌이고 막 교통편이 머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멀 수 있으니까 아마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 왕이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엄청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6개월의 잔치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수산이라는 수도, 이제 당시에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산이었는데요. 이 수산에 있는 왕궁에서 다시 7일 동안 2차를 합니다. 2차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왕궁에서 권력의 핵심적인 사람들만 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잔치를 7일 동안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잔치의 마지막 날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제 왕이 술에 거하게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자랑하기를 원했냐면 자신의 아내인 와스디를 좀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와스디의 외모가 출중했거든요. 미모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랑을 하고 싶어서 왕후를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 잔치 자리에 정제 다 옷을 다 입고 이 잔치 자리에 좀 오십시오 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내시를 통하여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왕후가 감히 누구의 명령을 어긴 겁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왕후 와스디가 왜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래요. 왕이 지금 누구 때문에 잔치를 벌인 겁니까? 자기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랑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 땅 다 다스리고 세상 사람들 다 다스리는데, 야, 나는 이런 여인까지 내가 세상을 다 가졌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예,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 다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 다 가지셨잖아요, 지금, 그죠? 얼마나 아름들이 아름다워요, 그죠? 이 아멘이 안 나오는데 오늘 저녁 아멘.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 제일 크게 바로 뒤에 권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신 거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들 봅시다. 이렇게 왕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왕비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고관 대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열 1위부터 7위까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누가? 왕비가. 여러분들 얼마나 체면을 굽었겠어요. 천하의 누구인데,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인데 자기의 말을 누가 안 듣는 겁니까? 아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아하스로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수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지방관들 중에, 그러니까 서열 1위부터 7위까지 다 모여있는 그 중에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할까 도대체?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왕비가 말을 안 듣게 되었는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라고 했을 때에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왕의 자존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제국의 모든 가정들이 만약 이 소식을 듣게 된다면 아내들이 전부 다 데모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내들이 누구의 말을 안 들을까? 남편들의 말을 듣기 싫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안 들으니까. 왕비도 안 듣는데 내가 들어서 뭐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가 행간의 의미를 읽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온 7명의 그 지방관들도 다 누구는 못 이깁니까?
아내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법이라도 정해가지고, 예, 아내들을 이 법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 무릎을 꿇리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랬는지 어떻게든지 어쨌든 간에 그걸 다 좋게 여겼어요. 야, 이거는 이런 얘기죠. 왕후가 왕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정이 무너진다. 논리적이죠? 상당히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는 생각들이 다 이런 거예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자, 저도 남자지만,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왕후를,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두 번째, 왕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왕비를 새로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법을 정하십시오. 법령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집을 주관하게 하는 법. 따라합시다. 남편이 집을 주관하게 하는 법. 아주 멋진 법이죠, 그죠? 네. 이런 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제 아하수로의 왕의 명령을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법이 됩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건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까? 왕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정해놓으면 왕도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법이 된다는 거죠. 왕의 명령 하나면 모든 사람들을 다 떨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아하수로의 왕은 제국의 힘 그 자체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궁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이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막강한 건세를 휘두르는 왕과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또 신하들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또 이런 법을 만들게 되었고, 거기에 희생양이 된 왕후 와스디, 그리고 제국의 여인들, 각 가정의 아내들,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힘은 대단하구나, 그 왕의 말 한마디면 나라와 가정도 다 벌벌 떨게 되는구나, 그리고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려면 아내들이여 남편의 말을 잘 들읍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교훈으로 끝나야 될 내용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고 남자들 힘냅시다. 남편들이 집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하고 갔다면 오늘 제 설교를 듣고 가신 우리 여성 동지분들께서는 우리 목사님이 오늘 뭔가 잘못 드신 것 같아, 이러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얘기를 만약에 설교로 결론으로 딱 끝내면 집에 간들 남자들이 편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거 집에 간들 남편들 안 편합니다. 딱 가서 이러는 거다. 그냥 얘기야. 그걸로 끝나죠, 그죠?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오늘. 네, 상당히 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이 지어지면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전혀 등장하지는 않지만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요, 또 여전히 보이진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누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그런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왕의 명령 하나에 살고 죽고 힘과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인가? 이 험악한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게 될 것인가? 왕의 명령 하나면 가정도 세울 수 있고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이 권력자들의 힘이 이렇게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아주 옛날 옛적에 정말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결코 옛날 이야기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도 역시 이 페르시아 제국의 힘과 권력의 모습과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크게 다를까요? 힘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자존심을 건 싸움을 곳곳에서 벌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은 권력을 행사할 명분을 찾고 있고요. 끊임없이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뭐랄까요?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투고 있죠? 그 속에서 죽어나는 건 누굽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이게 지금 고래 싸움에 뭐가 터지는 겁니까? 새우등이 많이 터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 줄을 대지? 이쪽에 대니 여기서 터지고, 여기다 줄을 대니 저쪽에 터지고, 오호라 곤고한 대한민국이요. 사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의 흐름은요, 2500년 전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25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있구나 알지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잘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잘 못 만나는 일들이 많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가려져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렇게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눈에 띄지 않는데, 자,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한 여러 페르시아 제국에 살아가고 있는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이들의 힘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이들은 모두가 다 잊혀지고 지워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워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127개의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지워질 줄 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고요. 하나님만큼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 잊힐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상 에스더가 주인공이었고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게 될 텐데,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승리를 외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어딨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연출자가 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연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의 승리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누구를 만지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느냐? 페르시아의 황제를 만지시고 계시고요.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왕후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까? 이유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려면
누가 왕비가 돼야 됩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돼야 되는데, 왕비가 되려면 왕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하나하나 일들이 다 이후에 일어날 복선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작업하시는 분이 누구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의 승리자가 되고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비롯한 고관 대작들의 마음을 마음껏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하수로의 왕을 비롯한 수많은 권력자들은 흥에 겨워서 노래를 부르고 승리를 만끽하고 세상을 다 가진 기쁨에 가득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여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의 중심에 이끌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역사의 중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작업들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잊혀지고 비주류고 우리 가진 것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중심에 서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돼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요, 권력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요,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창조주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다스리시고 공간을 다스리시고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환경을 다스리시고 나라를 다스리시고 모든 제도를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 누구십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면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 곳곳에 채워 놓으신 것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보이진 않지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지금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복된 거예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곳곳에 채워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는,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